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세워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세스를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일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는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또 믿고 또 사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 온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도 교회를 나갔고 흑인들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흑인은 성경에 나오면 가나안의 후손이다. 셈, 함, 야벳 중에 그 가나안의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술 취해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서 너는 평생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구절을 가리켜서 가지고 와서 너희가 왜 우리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바로 가나안의 후손인 흑인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종살이하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백인들도 믿고서 가르쳤고 흑인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피부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심지어는 자기네 흑인 지도자들까지도 우리는 가나안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우리는 종살이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 두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 날 때부터 흑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만약에 이 교회가 가리키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어야 된다는 걸 맞다면, 이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나쁜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것 같은데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틀린 것 같은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게 충돌이 일으키고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좋은 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이렇게 비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가? 실망을 안고, 그 말씀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갖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이제 10년이, 1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교회가 틀렸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우리가 말씀에 선다고 했지만 잘못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죠.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을 아무리 해석해봐도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정부에게 서브밋해야 된다. 순봉해야 된다. Everyone submit every government.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정부에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정부도 있죠. 좋은 정부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냥 보통 정부라 할지라도 어떤 법은 나쁜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everybody가 every government의 every law에 순종해야 된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나쁜 정부도 있고요, 악한 법률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일도 정부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심지어 데모를 나가서 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에게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로마서 13장 1절을 봐라. 모든 사람이 모든 정부의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느냐. 크리스찬은 나가서 하면 안 된다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봤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부가, 악한 정부가 있고 나쁜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억압할 때에도 우리가 이 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또 혼란이 일으키죠. 하나님이 맞지 않든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이 모든 정부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것인지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라고 믿고 싶은데 가르치는 걸 보아하니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고 몰상식하고 무조건 정부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독재자를 옹호하고 기득권만 도우해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성경처럼 믿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좀 정의를 추구하고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대로 놓으려고 한다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그리워왔습니다. 독재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시대, 누굽니까? 이승만 시대부터 독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계셨잖아요. 우리 편이니까 교회는 독재를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갔고, 데모하려고 그러면 모든 정부에게 모두 복종해야 된다 가르쳤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고 전두환 정권 때도 그렇고 계속 교회는 그런 식으로 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젊은이들이 고민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혼란이 일으키고 있어요. 이건 지금 몇십 년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계속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이중적이냐? 잘 보세요. 독재 시대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정부의 모든 하는 일에 모두가 다 순종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서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일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버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 죽은 사람이 있었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이라고 떠받들었다. 신앙의 위인이라 그랬다고요. 일본에게 대든 거는 순교자고, 우리나라 정부에게 대들면 이건 안 되고, 이런 거 됩니까? 이해되세요? 일본 정부도 그 당시는 합법적인 정부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법이 다 통과돼가지고 신사참배가 가결됐고, 심지어는 장로교 노회소조차도 우리 온 교인들 그냥 신사참배 하라고 결정됐던 완전 합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그 경남 지역의 우리 선배들은 순교자고, 그래서 용인에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고, 민주화 시절에 데모하는 애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머리가 혼란이 됩니다.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따라가지만, 정상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중적이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이중적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혼란 속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제가 대표할 권한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 교회와 선배들을 대표해서 그런 혼란을 주고, 그렇게 여러분 영혼에 상처를 준, 하나님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없는데도 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마치 흑인에게 상처를 줬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목사님, 성경에는 모든 권익에 복종하라는데 왜 목사님은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그분이 좀 옆에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왕한테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절했습니까? 끝까지 이러고 있으면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래도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신앙은 높이고, 다니엘이 그 당시 그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한테 덤볐단 말이죠. 그러면서 복종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연결된 게 아니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신사참배도 다른 것들은 괜찮아. 근데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는 거야. 다니엘도 봐. 우상숭배니까 범한 거지. 그건 제2계명을 범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외야. 아까 성경에서 이거의 모든 정부의 모든 행위 중에서 특별히 2계명, 이거는 우상숭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거부해야 되고,
나머지 뭐 민주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요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시고, 나머지 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런 거에서 독재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그런 편협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정의와 공평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나한테 절하느냐, 다른 사람에 절하느냐, 요것만 신경 쓰는 그런 나쁜 분이냐 이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나쁜 정부가 나옵니다. 파라오가 이집트 산부인과에 수간호사 2명을 불러요.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너희들이 히브리 애들을 받을 때는 남자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만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가서 애들 죽이라는 거예요. 십브라와 부아가 이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로마서 13장 1절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었다면 모든 정부의 모든 법에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된다 라고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면 죽여야죠. 있는 자리에서 낳자마자 죽이고 죽었네요.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브라와 부아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너 왜 남자들 안 죽이냐? 남자애들 안 죽이냐? 그러자 거짓말까지 합니다. 제가 가봤더니 이미 벌써 나와 있어서 죽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못 죽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해,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 거짓말에 죄에 죄를 더하는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십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애를 죽이는 게 주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면 왕의 명령을 들어서 애를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죽이는 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해서 목숨을 걸고 대들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보면 하나님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하여서 그 남자들을 살린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였다. 나중에 산파들의 집에 돈이 많이 벌렸는지 무슨 뭐 그 양들이 막 새끼를 더 많이 낳아서 풍성해졌는지 돈이 많이 벌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십브라야 부아야 너네 진짜 잘했다.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줬구나. 잘했다. 고맙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인정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절하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모든 너네들 그냥 대충 나가가지고 모든 정부든지 어떻게 대충 너네들 교회만 번성하면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협조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그냥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자기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애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도할 문제냐? 십브라의 부하야. 진짜 잘했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십브라 부하가 했는데 너네 진짜 잘했다고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13장 1절도 모든 권세에 모든 정부에게 우리가 모든 에 순종해야 된다 말하기 전에 여기다가 괄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 앞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부가 명령하거든 웬만하면 순종해야 된다. 시애틀이 무슨 대충 복잡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애틀 정부가 명령하면 속도 위반 지키고 주차 위반 딱지 띄었으면 돈 내고 그 가이드라인 지켜가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된다. 가로 닫고. 정상적인 때는 여기다가 가로를 넣어야 되는 거지 출애굽께서 정상적인 이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십브라 부하가 그 가로를 이해하고 웬만하면 파로에게 순종해서 벽돌을 지으라 그러면 벽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애를 죽이는 건 못하겠다. 그러고서 덤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벌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지만 나쁜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변하고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러고 이웃을 해하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지언정 정부를 고쳐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흑인이고 여러분은 날 때부터 종이다. 너네 가나안 때부터 종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5000년 전부터 넌 종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런 나쁜 정부한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모든 정부에게 모두 다 어떤 법이든지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정부에만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누가 공경에 처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불교신자인지 아니면 타종교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구별하지 말고 누가 공경에 처했으면 건져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만 건져주는 게 아니라 송아지가 빠졌어도 이게 안식일인지 평일인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건져주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편협하고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만 나에게 절하는 것만 신경 쓰는 분이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애들 죽이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좋은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해석해 왔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칠 것이 아니고 모세 때부터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사람을 생각하시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제대로 된 우리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의롭게 하려고 해도 또 움찔거립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 로마서 13장 1절이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이러한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김범수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구약 신구약 말씀 다 보니까 이것은 역시 가로가 있는 거구나, 정상적인 정부 안에서만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이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있고요, 출애굽기 1장에 십부라와 부하 산파들도 있고요, 파라오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해가지고 목숨을 살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 옹호하던 미국 교회가 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재 정부를 옹호했던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한편에 저런 정부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혼란이 생기고 그것이 영혼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 믿는 건가? 내가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늘 혼란이 되고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 하나님이 과연 생명을 사랑하신가 생명을 억압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심지어 우리 교회가 또는 큰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르쳤자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정의롭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좁지 않은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폭 좁게 하지 않고 폭 넓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멋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하나님께 잠깐 실망했던 부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가 오해해서 주님을 약간 멀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다음 넘겨봐. 후렴 2절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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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절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사소서. 3절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선하시고 좋으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오해와 두려움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이 선하신 대로 주님이 좋으신 대로 순수하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께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